제가 여기 근방에 헬리오시티가 재개발이 되기 전에 가락시형 아파트가 있었을 때 요 앞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바로 떡볶이 거리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원에 이제 1인분에 1,000원에 이제 팔았던 것 같은데, 떡볶이를 워낙 좋아하는 아내를 따라 자주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기 싫으면 단호하게 먹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괜히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맛있다고, 정말 맛있다고 하면서 먹었습니다. 떡볶이는 맛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지라. 그리고 그 떡볶이 먹던 그 거리에서 소명의 교회가 그 예배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소원하고 그렇게도 그 먼 곳에 예배당이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2년이 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곳에는 전혀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본래 가까이 있었던 익숙했던 이곳에서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될지는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정말 옛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 제가 그렇게 개척교회 그 예배당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참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종종 교회 올 때 신기해요. 여기서 어떻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가. 오늘도 오면서 신기하더라고요. 틸틸과 미틸 남매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전설의 파랑새를 찾아서 막 모험을 하는 그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파랑새가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자신이 키우던 그 새가 바로 그 파랑새였던 것이죠. 이 동화는 행복을 찾아가지고 멀리 헤매는데, 실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까이 있다. 그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 수요 성서학당 때 초기 이단 분파였던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지주의가 시대가 변하면서 진화를 거듭을 하면서 이 큰 이단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이 만이교의 위세가 아주 굉장했습니다. 완전 전 유럽을 거의 휩쓸다시피 할 정도로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를.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이제 마음의 고통에 그 답을 찾고자 이리저리 계속 헤매다가 이 만이교에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졌는데 오히려 영적 침체와 정신적인 방황, 그 영혼의 그 공고함을 극단적으로 겪게 됩니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그래서 인생의 방황을 하면서 여기저기 계속 헤매다가 어느 날 애들의 그 노랫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노랫소리가 뭐냐면 톨레레게입니다. 그게 뭐냐면 집어서 읽으라. 이게 라틴어 노랫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애들이 그냥 부르던 그런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즐겨 그 노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아이들의 그 톨레레게라는 그 소리가 유독 이 자신의 이 마음에 남아서,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이 그의 그 방황을 멈춰 주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아시죠? 그 젊은이가 이제 누구신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서양 철학과 그 신학의 큰 그 기둥이었던 그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신앙의 그 방황을 끝내게 돼요. 그 인생의 방황을 여기서 끝내게 됩니다. 인생의 진리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자기는 찾으려고 무엇이 인생인가, 무엇이 인생의 답인가 계속 찾고 찾았지만
결국은 거기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었던 거죠. 파랑새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헤맸는데 손 닿는 곳에 가까이 그 파랑새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톨레레게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톨레레게를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멀리서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어딜 가야 하나님 만난다더라?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헤매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집회, 어떤 특정 교회, 어떤 특정 기도처, 기도회, 그런 프로그램을 선호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파랑새 찾아서 시간 낭비, 감정 낭비 하면서 헤매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 인터넷을 계속 서핑하면서 여기저기 클릭하면서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만일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거기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거기서 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거기 갔다가 잘못하면 하마스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우리 손이 닿는 이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서 멀리 헤매지 말라라는 거죠. 1절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 신학생일 때 교회 사역과 그 다음에 신학 공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때, 그래서 방황을 하게 될 때 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저기 무슨 유명 집회다, 무슨 부흥회다, 세미나다, 그런 데다가 돈 쓰고 그래서 그냥 시간 낭비하고 요상한 거 배우지 말고 당장 도서관에 가서 신학의 거목들, 신앙의 거장들의 그 책을 찾아서 읽으라. 제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게 그곳은 톨레레게의 현장이었어요. 톨레레게. 똑같잖아요. 집어서 읽었잖아요.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찾으려고 멀리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바로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학교에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 도서관. 그곳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부흥 집회였고요. 사경회였습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그 진행된 그 집회가 저의 신학적인 그 방황, 신앙적인 그 방황을 멈춰주었어요. 가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우목사가 이처럼 그 방황을 끝내고 거기로부터 그 답을 얻었던 것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분 다행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만일 제가 그렇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지 하면 여러분은 아주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어디 가서 무언가를 배우면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 해에는 또 그거 하다가 또 다시 이거 아닌가 봐 해서 또 저기 가서 또 찾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파랑새 찾아서 헤매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명의 교회가 그렇게 찾아 헤매는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이 톨레레게 현장이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숙해지고 기쁨의 신앙, 구원의 신앙 우리가 누려갈 수가 있어요. 그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감정 낭비를 하지 않고. 어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세례 교육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주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어요. 셋인데 한 분이다. 이 오묘한 진리를 갖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어요. 참 뜻깊고 재미있고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가 세례 교육하는 이 현장에 계시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서로가 배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내주하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쭉 상고하고 있는데요. 다시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아덴, 별표 쳐놓은 그 아덴을 보시면 이 아덴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아테네라고 배웠죠. 이 아테네로 선교지를 옮겨간 사도 바울은 그 도시에 우리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격분을 했다. 격분을 했다라고 했죠. 우리 지난주 이 내용을 살펴봤어요.
아테네에는 제우스의 딸 아테나 여신을 기념하는 처녀의 집이라고 일컫는 파르테논 신전이 거대한 위용을 내뿜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그 철학 분파들이, 그 철학 이론들이 사람들을 홀렸어요. 여기에 행복이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것이 인생이다 하면서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22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들의 종교심이 얼마나 많은지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 어이없는 우상의 단을 발견을 하게 돼요. 정말 얼토당토 않는 그 우상의 단을 발견을 하게 돼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름도 없는 알지 못하는 신을 또 만들어서 섬기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영적 혼란을 지금 짚어준 거예요. 그들의. 왜 이렇게 자꾸 신들을 만들어낼까요? 왜 만들어낼까요? 진짜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가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계속. 이런 우상까지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영혼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럽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서 먼 길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돌아서 헤매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진정 진리의 신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핵심이 되는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 우리 교회 학교용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다시 풀어서 보도록 하시죠.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파르테논 신전처럼 사람이 만든 그런 신전에 사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건물 안에 갇혀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 신이. 이들은 파르테논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신을 가둬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신이 찾아올 거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정신적인 세계, 이들의 영적인 방황이 어디까지 미쳐 있는지를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신전 하나만 본다고 할지라도. 그런 좁디좁은 신전에 갇힐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는 것이죠.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도와야 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은 자기들이 우상을 돌봐줘야 됐어요. 어르고 달래줘야만 했습니다. 신이 그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어르고 달르고 돌봐줘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들의 성향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신화를 보게 되면 그들의 성향을 보면. 이에 바울은 진정 신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공급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로 퍼져나가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야 하는 장소와 연대까지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목적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만화 기억하실 겁니다. 오래전 만화 영화 중에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르헨티나로 돈 벌러 갔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아르헨티나는 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 찾으려고 이제 모험을 하는 이제 내용이죠. 아마 뭐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주인공에는 엄마를 엄마를 만나러 가는데 엄마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엄마가 찾기가 너무 멀리 있어요. 엄마가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엄마 찾아 산말리예요. 이 만화가 얼마나 참 이게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지, 특히 그 어렸을 때 보면 엄마 하면서 갔는데 엄마가 없어요. 또 어디 갔대. 그래서 또 다시 또 엄마 하면서 또 갔는데 또 엄마가 또 어디 이사 갔대요. 뭔 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릴 때 느끼는 엄마가 마치 도망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만화를 보면서. 왜 자꾸 엄마가 없지? 네. 이 만화를 함께 같이 참여했던 그 제작자 중에 아주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50부작이 되도록 애가 엄마를 못 만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걸 하면서 본인도 지쳤다라고 얘기를 할 좀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애들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우리 엄마는 가까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시편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지금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은 신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저것 만들어내면서 이게 신일까? 저게 신일까? 그러니까 계속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심지어 거대한 그 신전을 만들어 놓으면 그 정성을 보고 신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면서 처녀의 집이라고 붙인 것 아닙니까? 여기 당신 집이요. 여기 와서 사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정신세계와 영적 방황이 그 인생의 파랑새를 찾으러 얼마나 방황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아테네의 지금 이 상황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과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얘기를 주고받아 보니까 이들은 방황하는 백성이구나. 파랑새를 찾아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구나는 것을 여실히 분명하게 찾은 거예요. 이 영적 방황. 이 정신적 방황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 산만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생의 진리를 찾아 산만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짜 신이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여기도 아닌가벼. 저기 있나? 저기도 아닌가벼. 계속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진정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더듬어 찾기만 해도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였던 것이죠. 그 복음이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자꾸 우리가 잊으니까 그런 것이죠. 가까이 있어도 잊으니까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예배 중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찾아 산만리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찾아 산만리 할 필요가.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기다리는 그 절기예요. 그래서 기다릴 때 이말림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갑니까? 주께서 오십니까? 주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강림절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만약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계신데, 우주에 계신다고 한다면. 근데 그분이 직접 어떻습니까? 이곳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찾아야지 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제가 목사가 돼야지, 내가 결심해서 제가 된 게 아니에요. 주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런 심정으로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예전에 목회 그만뒀습니다. 여러 상황과 여러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 먼저 오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목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에게 지금까지 여러 인생의 고난과 또 시련과 여러 고민들, 그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 만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아, 왜 자꾸 그렇게 찾아서 헤매고 있느냐? 왜 있지도 않은 신을 찾아서 파랑새 찾듯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느냐? 왜 방황하나? 이젠 그 방황을 멈춰라. 우리 하나님은 먼 데 계신 것이 아니라 더듬어 찾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전하러 내가 여기 왔다 하면서 그 복음을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로 간 것 같죠? 내가 교회를 찾아서 간 것 같죠? 교회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찾아서 간 것 같지만 실은 교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목사가 소명의 교회를, 제가 소명의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명의 교회를 제게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소명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린 보내신 교회를 힘입고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도 인생의 진리가 어디 있을까? 사는 게 뭘까? 무엇이 인생일까? 그러면서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찾아 산만리하지 마시고 여기 가까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대림절 기간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와 가까이 계신 주님의 임재를 깊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내 가까이서 방황하는 그 심령들에게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잘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셔서 그 심령들이 방황이 멈춰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복음을 발견하여 기쁨의 구원이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